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연합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같이 TV를 보다가 기타 치는 게 너무나 멋져 보이면요, 이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 곡을 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었고요. 또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 공부를 하면 그 반에서 정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실력을 갖기도 하는 친구였습니다. 연애를 배우고 싶다고 연애책 2권을 읽더니 갑자기 여자친구들을 미친 듯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서 학교 안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또 나름의 용돈을 벌어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참 좋겠다. 너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친구는 기타를 치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씩을 기타 연습을 했고,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고요. 이 친구는 무언가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모의 실험도 해보고 또 그 과정들을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너가 보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본 말씀은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도 제가 이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을 제치고 다음 왕위를 물려받았던,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 중에 한 명이죠. 또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들과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알고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한 데에 꽂히셨을 수도 있어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었다라는 사실,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상상도 안 가는데 그 1000명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참 많은 이런 쾌락과 유의를 쫓았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엄청난 부자였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40년 동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조공과 세금으로 받은 것들이 약 173만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 시세로 280조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넌 천재니까, 너는 처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면모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솔로몬의 여러 부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여러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떤 부분에 기뻐하셨고 오늘 제목처럼 감탄하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었죠.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번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번제는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흔적도 없이 태우고 하나님의 향기만 남기겠다. 나를 흔적도 없이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만 남기겠다가 바로 번제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이 바로 이 솔로몬의 첫 제사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자신의 첫 예배, 첫 제사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 때였어요.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그 사사의 직분을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너희 아들들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전쟁에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왕정을 제안하죠.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속상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해왔다.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없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거였는데, 백성들의 왕이 세워달라는 이 요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한 상징과 같은 자리였던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솔로몬의 첫 걸음은 바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왕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세움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선택은요,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약간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로 많이 사용됐던 곳인데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지금 성전이 건축 중이다 보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했던 게 아니라 기브온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없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이동량이 가장 많은 산당, 그곳이 바로 기브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소식, 결혼을 하시게 되면 저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100%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결혼과 세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예식으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결혼했어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나는 전에 총각 또 처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의 자리이고,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결혼식과 세례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인증을 지금 솔로몬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기브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왕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종이니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나를 드림으로 우리 민족까지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그의 첫 번째 고백,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꿈에서 찾아오셨냐면 기브온에서 찾아왔습니다. 성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꿈속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적이 몇 번 정도 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 등장하십니다. 3번 등장해요.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잘 안 해주시잖아요. 맨날 한 달 있다가, 길게는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지금 슬프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기도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응답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오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심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셨어요. 자신을 반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민족 중에 정말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게 구해. 내가 뭘 줄까? 무엇을 줄까?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의 종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저를 위해서 요만큼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어떤 그런 입다처럼 협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요청하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종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하는 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만, 바로 종은요, 주인에게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나 상처받았어, 교회 떠나야지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은혜구나, 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 찾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목적이 없었어요. 기도에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기도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드렸던 이 기도, 이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쓰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쓰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지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휴일은요 그래도 매주, 요즘에 이게 대두가 되고 있죠. 네, 주 4일 근무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종을 쓰시려고 하는데 수많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구들이 많고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이 자리에서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결코 축복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예배를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예배가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예배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예배의 능력이자 예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는 거지, 그것만을 사모하고 오는 것은 정말 목적이 전도된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께 주세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종입니다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로, 자녀의 위치에서 또 친구의 위치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드린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멘.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어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카톤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짜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숙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미약하다. 이때 왕이 된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20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10대 때 또 1살, 9살 때에 왕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왕이 된 건 그렇게 늦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부족함과 미숙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왕의 자리를 섬기기에 나는 미숙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 기도는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우시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도우심을 줄 거라는 기도인 겁니다. 내가 변하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종이 됐으니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자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가정에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아빠로서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빠로서의 정체성. 어쨌거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자리가 사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과연 아빠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은 자고 있고, 또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오다 보니까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데, 이 딸한테 전화를 받고 또 아내한테 전화를 받을 때는 왜 그렇게 그들은 행복해 보이는지, 정말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사실 제가 이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그냥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랑은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도 내 행복 찾아야 되나? 나도 나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과 항상 같지는 않더라고요. 부르시는 자리와 내가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게 항상 같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아빠로서 그냥 내 행복을 찾아야 하나? 저는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아빠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를 고민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우리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것보다 상황이 변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직장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골수까지 뽑아먹는 직장 말고, 하나님, 정말 저도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장, 이런 직장 가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관계를 바꿔주세요. 이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하기 이전에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라고 먼저 기도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감탄하신 포인트는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달라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자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어려서, 저는 부족해서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물어봤던 왕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 그리고 솔로몬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 기도의 핵심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죠. 개역개정의 표현을 사실 저는 조금 더 좋아합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듣는 마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일까요? 말하는 자리일까요? 듣는 자리일까요?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컨펌을 해줘야 되는 자리이고, 끊임없이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 자리이고, 끊임없이 목적을 제시해줘야 되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목적과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입술의 온전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도 했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솔로몬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야 그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나의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 전에 판단합니다. 듣기 전에 이미 정리를 해요. 내가 막 말을 시작했는데 앞에 한마디만 듣고는 그래 다 알아. 나도 너같이 다 그런 적 있어 라고 정리해버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점점 안 하게 되죠. 판단받는 것 같고 정죄받는 것 같고 그냥 내 이야기 해봤자 그냥 불쌍하게 보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대학생들은요 자신의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대학생들은 그냥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만나보면요 그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최소한 가져야 돼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근데 막 눈이 슬퍼요. 아닌데?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탓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비수를 박잖아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야, 니 때는 다 그래. 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세상 살려고 그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남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들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뺨을 때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욕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우리를 정죄할 때 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됩니다. 이 들을 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잘 들어야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좀 되게 감동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들어주셨다라고요.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온몸으로 들어주셨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 우리의 안타까운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이 그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슬퍼 아플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신 게 두 번째 증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악의 아픔의 외침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게 세 번째 들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들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몸으로 들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순모임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외롭지 않으시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앞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음에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분별하다 보면요, 편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있지요. 솔로몬은 그 분별함을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포커싱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흘러가는 사랑으로 끝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쳐요. 그리고 그것들이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최근은 아니죠. 사실 된 지 좀 됐는데요. 여러분, 예능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산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싱글 라이프를 꿈꾸기도 하고요. 그냥 멍하니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한번 제가 그 정신과 상담 때문에 이 정신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나 혼자 산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그 예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외로운 마음에 동질감을 정말 채워가고 싶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상황을 그렇게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교수님의 말이 뭐 다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교회가 세상의 외침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외로운 세상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세상 가운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온몸으로 우리를 존재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나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음으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답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정말 앉아 계시지 못하시고 뛰쳐나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만나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해주시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마음을 줄 것이다. 이전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정말 놀랍도록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교회 전체 본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본문을 정하시고 또 그 내용을 말씀을 제목을 정해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주일 아침에 원래는 이제 일요 주일 아침 6시 50분 첫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방향성과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방향성이 하나가 될 때 저는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님께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이렇게 즐거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나 은혜와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일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정말 우리의 걸음에는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엔요, 좌절이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기도가 오늘을 완성시켜 주지 않아요. 실제로 솔로몬은요,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멋졌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기쁨에 빠져서 감탄하시면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떨까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 내가 제일 뛰어난 왕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말하는 존재로 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제 세상인 지혜자인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역사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항상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들으면서 반응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꿈속에, 바로 우리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솔로몬의 기도처럼 바꿀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